사도행전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참 빨리 끝내려고 사자를 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이 39번째 시간이네요. 39번째 요한복음 마치네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죠.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네요. 20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문이 닫혀 있어도 쑥 들어오시죠, 그죠? 벽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예수님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시고 밥도 먹을 정도로 몸이 있는데 동시에 영적인 몸이죠. 신비적으로 벽도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어요. 21장.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책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죠, 그죠? 바닷물, 짠물은 아니고 민물인데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다른 것은 그 호수가 크니까 호수 주변에 도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쪽 도시 이름을 따면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고 저쪽 갈릴리 따면 갈릴리가 되는 것이고 디베랴 이름을 따면 디베랴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미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이미 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디 창자국에 손 집어 넣어봐라, 못자국도 봐라 다 해도 아직 확신이 안 생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 있다 해도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확신이 잘 안 생기죠. 용기도 없고요 또.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원래 본업이 어부잖아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낙향해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으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뭐가 뭔지 모르겠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20, 30대의 청년들이 이 나이가 몇 살일까 많이 궁금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 많고 막 중년의 어른이고 막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 30대 청년일 거다. 예수님 동년배 또는 예수님보다 어릴 거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뭔가 어떤 인생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거 자체가 막 어안이 벙벙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래서 제자들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한 두셋이 있었다고 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늘 자기를 넌지시 말하고 있죠. 내가라고 안 하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자기가 거기 들어가신 거지.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배 타고 호수 속으로 디베랴 호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뭔가 좀 자포자기된 심정,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아직 복음과 십자가를 모르겠고 본인의 사명을 잘 모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다 하나 용기가 없기도 하고요. 처자식이 걸리기도 하고. 가톨릭 신부들은 그래서 처자식이 없죠. 여러분. 독신을 신부 수녀가 독신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처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일이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자식이 없는 게 유리하긴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자식이 없으면 좀 더 용감하게 할 것 같아. 근데 또 인간이 그러려고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제도와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더라. 중은 머리를 깎았는데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죄된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유 없는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가 된다면 이유 있는 선택이 돼야 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첫자식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가 이유가 되어 내게 상급을 주셔야 되죠. 그게 이유 있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유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 이유 없는 선택 앞에 뭐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이유 없이 제가 선택받았어요. 그러니 저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님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육안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도 육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러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랬는데 그러므로 이 큰 두 대비점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르죠. 사람을 낚는다. 이게 복음 전도한다는 거잖아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도 뭔가를 대비하고 계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 하셨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이 낙심한 실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고 계시죠. 일부러 처음 만났던 장면 한번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랍니다. 베드로의 배. 똑같죠? 지금 베드로 배.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왜 밤에 잡았냐면 밤에 잡아야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시장에 팔 수 있겠죠. 아침에 또는 낮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이 안 돼. 신선한 상태로 팔리는 밤에 잡아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 잡이 전문가인데 안 잡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라는 어떤 랍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려라, 꿈을 내려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그 위험에 압도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5장 3절 뒷부분에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평소에 듣기에 우리 서기관과 우리 선생들이 하던 말과는 다른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미 마음이 넘어갔죠. 예수님이 아니라 랍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베드로 뭐 이쪽에 그물을 던져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 막 홀린 듯 던집니다. 근데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이상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5절 보십시오.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거를 또 성도의 순종 강조해가지고 성도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봐라 이 적혀 있잖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되어도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안 되는데 그래도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5장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에 뭐 기록되어 있잖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0마리였는데 나중에는 153마리야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기업 이론 같아요. 이윤 창출하는 마케팅 이론에서 막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문장은 우리 국어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원어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입니다. 말해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말 들었다 그대로 해볼게 이런 뜻이거든요. 종교적 의미로서 성경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다른 번역본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당신이 말씀하였으므로 내가 그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가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이거 다른 성경책 보면 몇 마리나 돼 있습니까? 153마리.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볼펜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153 볼펜. 모나미 153 성교대도 있다. 성경에 그래도 있습니다. 성교. 성경.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반에 많이 있던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문구 딱 떼어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업에서 마케팅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문구. 아까 뭐 하셨지? 기도 얘기하죠. 그 365에 247이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365는 365일 열심히 기도하자. 247은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 뽑아내는데 참 우리가 기박합니다. 모나미 153 볼펜도 그거죠. 153마리라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육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사람이 신을 만났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갈게요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려면 저는 지옥 갈래요. 이래야 사실 천국 가집니다. 저는 지옥에 갈래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로 믿기에 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기에 요 말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기에 요 말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섰는데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신을 만났는데. 이것이 신 앞에서의 신발 벗는 자세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반응도 그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극히 일부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옷자락이 스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천만 분의 1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 당하여 나는 죽었다. 이게 저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신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신을 만났다는 사람은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해 이렇게 느끼죠. 기도하다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그게 응답받은 거라고 그래요. 신을 만났다 그러고 신과 친해요. 잘못된 반응이죠. 진짜로 신을 만난 거라면 신을 만났다는 그 말 자체를 못할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신 앞에서의 나의 숨겨뒀던 죄가 다 드러났던 경험이기에 죄가 드러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남한테 말합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간증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짜 간증이었고 전부 가짜 간증이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했다는 경제적인 부분과 물질의 복에 대한 간증은 차고 넘치는데 진짜 간증은 없더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자, 이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있죠. 옛날에 물고기 잡았을 때 이랬었잖아 라는 거. 3년 전에 이 일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로 놀랐고 10절에 이런 사람들도 놀랐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가 뭐냐면 샬롬 이 말이죠. 요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병정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봐. 그때 샬롬 같은 겁니다. 3년 전 사건이죠. 계속 똑같은 얘기 리마인드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강요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냥 리마인드만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줘가지고 막 해서 저절로 뭐가 되게 하고 있죠. 저절로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저절로 됩니다. 베드로가 막 용기 내고 지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었죠. 그러므로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지요. 되어라가 아니고 되어라면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리라 하니까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이시고 나는 수동이고 피동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요거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게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은혜로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화 논리를 가지고 자꾸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성도는 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성화 네가 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성화 그래 네 성화를 주장하는 인간 네가 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화를 주장하는 목사든지 성화를 주장하는 성도든지 인간 지가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말 자체가 지금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지가 안 죽었기 때문에 지가 뭘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가 성화가 완성된 겁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을 만나는데 어디 겁이 나서라도 착한 일을 해야죠. 신을 만나는데 어디 거룩한 삶을 안 삽니까? 감히. 그럴 용기가 있으면 지옥 가야죠. 그런 사람은. 신을 만났는데도 거룩한 일을 안 할 만한 그런 배짱이 있으면 그 지가 알아서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대화할 가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11조를 하지 말라 그랬고 무슨 성화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성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의 의지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됩니다. 베드로의 의지로 되는 일이었으면 베드로가 직접 십자가를 졌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로 되는 일이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 의지로 되지 않는구나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래요 라고 했으나 매우 작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모르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자기한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튤립이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전적 타락이 나에게 증명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닥납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뽀록 나야 돼요. 속에 있는 죄가 다 튀어나오고 신을 만날수록 정말 나는 목사가 아니군요. 진짜 나는 가증스럽군요. 다 드러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뽀록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뽀록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잘 봐. 네가 몇 월 며칠 날 죄 지은 거 요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물 던져. 3년 전에 일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너 물고기 한 마리도 없지. 이쪽에 한번 던져. 물고기 가득 잡히면 3년 전에 일 기억나잖아요. 뽀록이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고 해놓고는 이후로는 이제 나중에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후로는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을 취할 거야. 이 번역이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는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가 일을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요 일이 3년 전 일이잖아요.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3년 전 일을 예수님이 다시 지금 제자들한테 하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미 느껴지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자,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어부 전문가인데 물고기 없단 말입니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네. 이게 이제 153마리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네, 저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항상 숨겨두고 넌지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주님 이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쫓아갑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3년 전에 일이 떠오르거든요. 게다가 뜨끔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이미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예수님 다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격지심도 들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서먹하죠.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근데 또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는 마음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내한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못을 해본 사람은 그럴 텐데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님 가면 안 된다고 나도 안 되고요. 우리가 참 안 되고 이렇죠. 어쨌든 3년 전에 생각나고 해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좀 뭐 2절에 그 숫자 2에 보니까 200규빗 돼 있고 한 규빗이 요거거든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200규빗 대충 계산하니까 뭐 한 90m, 100m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성경책에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 위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알레고리를 과도하게 해서 이단으로 이미 판정받았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이미 배웁니다. 알레고리는 부당한 알레고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이 알레고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알레고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어떤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싶으면은 그 목사가 정당한 알레고리를 해도 저 목사 알레고리 한다 이렇게 몰면 되죠.
참 못됐어요. 중세교회가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숯불은 알레고리가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이미지는 어둠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좀 사탄적이고 죄된 이미지는 밤이라는 말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밤새 물고기 잡았으나 물고기 없어요. 밤 어둠의 이미지. 여기도 숯불은 어떤 이미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때 춥다고 불 쬐고 있었죠. 그때 숯불입니다. 그게 그냥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는 숯불이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부여됐을 때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 해석이란 말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다. 이거 자체가 베드로 자신에게는 죄책감이 좀 들겠죠. 숯불 하면 지가 배신했다는 게 떠오르잖아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주변에 몽둥이가 있어야 맞잖아요. 사실 몽둥이 딱 준비하고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쟤들 먹이려고 아침밥 만들어 놓은 거죠. 쟤들에게는 밥이 없는데 지금 밤새 물고기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 딱 구워 놓고 떡도 있었어. 여기서 저는 그거 뭡니까 엘리야 생각나더라고요. 엘리야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는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무찌르고 이겼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좀 대우해 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 기대했으나 그런 기대는 인간적인 기대였죠. 그런 식의 기적을 일으켜서 승리를 쟁취하여 한 목회자,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큰 눈에 보이는 부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확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즉 고난이죠.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고 패배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십자가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의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광야로 쫓기는 거거든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가 미워가지고 방을 써붙이죠. 안기부 풀어가지고 빨리 엘리야 잡아들이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뭐라 그럽니까? 로뎀나무 아래 나가지고 자살을 기도하죠. 자살한 거 맞아요. 우리 생각만 해도 그것이 행위잖아요. 생각이 행위거든요. 생각으로 죄 지으면 죄 지은 거죠. 생각으로 누구 죽이고 싶다 생각했으면 죽인 거잖아요. 그럼 생각으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건 자살 맞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숯불, 떡, 그 다음에 까마귀 보내줘가지고 음식들 그리시나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찬가지고 먹여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먹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지요. 영의 양식을 먹인단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일이 밥 먹이고 계시는 중이죠. 그게 성찬이래요. 성찬식만 성찬이 아니고요. 설교 자체도 밥이고 이 말씀 자체가 밥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이시면서 일어나라 힘내라라고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주는 걸 받아 먹으면 하나님 주신 걸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한테 뭘 먹이려고 그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르다와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이 마리아처럼 받아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은 지금 먹어라 라고 하고 계셔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랍니까? 153. 예, 153, 153 볼펜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겁니다. 밥을 먹어라 이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 있었거든요. 바벨론은 강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헛털내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했어요.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버렸어요.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비슷하죠? 이 30살의 청년이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엘리야 자포자기 됐잖아요. 근데 그리치네가에 있어요. 에스겔 자포자기 된 상태로 그발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서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먹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던가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야. 내가 주는 이 집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이 책을 받아 먹어라.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죠.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152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을 받아 먹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론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또 녹화된 거 들으시는 분들 전부 그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용해 먹습니다. 아,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건 못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됐다고요.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고, 못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지고 성화론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종류예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제발 떠나라. 그런 생각들을 떠나라.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감지덕지 하고 있는 중이지 여기서 무슨 성화론이 있네 없네를 따지고 있냔 말입니다. 뭐 어땠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한 그 사람도 못된 인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시비 거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만 저는 할 겁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보시면 인자, 너 인자야. 이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30살이라 그랬죠. 그발 강가에서 자포자기 된 심정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 그랬죠. 이 인자에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한 못된 짓 니는 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 우리는 절망 상태는 말이에요. 안식처가 없잖아요. 어딜 가서 우리가 좀 평안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먹어라고 했어요. 뭘 먹으라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으라 그랬어요. 만나가 만족스러워 보이던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걸 평생 어떻게 설교해요? 어떻게 다르게 이걸 만나가지고. 근데 그게 다였어요. 만나가 전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요 말하고 죽을 겁니다. 저는 예수 십자가가 전부다는 말씀 하나 하고 계시고, 이거 먹어. 왜 딴 거를 먹고 있어? 이걸 받아 먹어라 이러십니다.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은 두루마리죠. 요새 책은 요렇게 된 게 책입니다만, 옛날 책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저렇게 생긴 게 책이란 말입니다. 그걸 먹으래요. 그랬더니 먹으려고 이제 쳐다봤죠. 먹으려고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무슨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습니다. 이거 줄여서 축약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인간들이 지혜로운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책에서 어찌 그리 평안을 찾아내고 승리를 찾아내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는 얘기를 찾아내고, 놀랍죠? 그것만 찾아내가지고 액자로 표구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십자가 고난의 말씀은 표구가 안 돼 있고, 표구돼 있는 거는 저기도 보죠. 저 달력, 기독교 달력은 전부 저런 것만 표구돼 있다니까요. 좋은 얘기. 예?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다는 얘기. 근데 에스겔이 받아먹은 말씀은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내 말을 받아먹어라. 만나를 받아먹으면 맛있을까요? 쓸까요? 맛이 없죠. 근데 맛은 있었다 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질리는 맛이란 말입니다. 맨날 먹으니까 싫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거. 3장 1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요구 안 했습니다. 내가 주는 거 먹어라. 네가 나한테 뭘 먹이려고 그러냐고.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먹여라. 이 말입니다. 주제 뭐지요, 여러분? 먹이라. 그겁니다. 같은 거죠.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은 내 입에 달기가 어떻더라고요? 꿀 같더라. 우찌게 꿀 같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데 써서 죽겠는데 그게 꿀 같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은 십자가 쪽으로 안 가잖아요. 철가루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가기 싫어도 철가루 자석이라서 가서 붙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어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된 겁니까? 아니면 신학을 전공해서 된 겁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놀랍더라. 저절로 이것이 피동이잖아요. 수동. 아, 예수님이 주님이군요. 그분이 십자가시고 나를 철가루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저는 할 일이 없군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게 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요. 성화. 이거 성화된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요. 지가 열심으로 의지와 자아로 뭘 한 걸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고, 뭘 해도 죄입니다. 우리는 술 마셔도 죄 아닙니까? 죄인데 근데 이거 보고 성화라 하시는 은혜지요.
자, 똑같은 과정이죠. 지금 강가에서 먹이고 계시는 거. 그리 시냇가에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똑같은 과정이고요. 지금 베드로도 자포자기된 요 상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3년 전 일을 떠오르시는 리마인드 하시면서 똑같은 일, 먹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거죠. 베드로는 배신했기 때문에 차라리 배신한 베드로를 때려줘야 좀 편안한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와, 물고기 없어? 숯불 보면 또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은혜죠. 난 이방 가서 수분하고 거기 생선은 꽁이래요. 네. 알아서. 그러죠, 이거. 네. 150세마리 한번 잡아보죠. 남의 바람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이런 것 떠올리면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탄적인 기적을 떠올리면 안 되고 이런 것 떠올리면 되잖아요. 13절.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신다는 요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먹게 됐다. 즉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적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찌 그리 세상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기적을 적용해가지고 승리와 성공을 그런 기독교를 부르짖는지 그게 사탄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네요. 차라리 매를 맞아야 맞는데 그래서 숯불을 봐도 배신한 것이 떠오르고 3년 전에 일을 떠올려 리마인드 해주셔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떠오르는데 근데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네. 왜? 13절 이거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떡과 생선이 있잖아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유명한 말씀 너무 유명한 얘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 눈물 나야 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봤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사랑해요. 베드로는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도 진심으로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다녔잖아요. 칼 들고 왔던 그것도 예수님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칼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안 들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칼 들고 있어라. 왜냐, 우리가 범법자와 동료로 여김받는 것이 맞다. 베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될 줄 알았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 안 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배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는 태어났는데 이미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이미 죄인인 거 다 아시죠? 그게 베드로의 상태잖아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었어요. 죄 안 짓고 선악과도 안 먹고 예수님 잘 따르고 싶은 게 우리의 모태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기본 욕구인데 그대로 안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안 되지? 나의 의지는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즉 나는 지옥밖에 못 가는구나. 천국 못 가는 게 맞구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대답할 말이 없어.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라는 말밖에는 못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르시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다른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을 먹고 있죠, 베드로가. 배신해가면서 예수님 벌써 뜯어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양식인 떡, 그리고 숯불에 구운 예수님 마련해 주신 생선을 먹고 있어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먹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를 한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하나도 말해주면 됩니다. 신이 창조하고 복과 마케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해주면 되지. 이거를 3번이나 하십니다. 요한은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자꾸 강조를 해요. 14절에도 지금 3번째로 예수님 나타나는 이런 말도 일부러 하는 것이고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요.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막 구분을 해요. 사랑하느냐 아가페 뭡니까? 에고스 무슨 에로스 이런 다 의미 없고요. 그냥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또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 다른데 더 다르다고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필요 다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치라는 것은 목양하라는 말이잖아요. 양 먹여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죠. 왜 자꾸 물어보지?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이르되 나는 너한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양을 먹여. 그 말만 하신 겁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 들었잖아요. 그 말고의 기도 배고. 그런데 그 젊었을 때 그 의지와 열정으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청년들이 뭐가 되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 잘할 수 있어 더 잘해라고 막 이렇게 부추겨주면 좋은 청년 사역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 젊은 의지로는 안 돼. 이거는 참된 복음을 모를 때는도 됩니다. 젊다는 말은 참된 복음을 모를 때는 이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늙어서는 이 말은 좀 연륜이 차서는 이런 말은 참된 복음을 알았을 때는 십자가를 알았을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복음으로 성장했을 때는 그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팔을 벌리겠다. 자기 팔을.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지요. 게다가 거꾸로 죽습니다. 베드로 그죠? 예수님 바로 죽으셨으면 난 좀 더 해야지 싶어가지고 거꾸로 죽습니다. 팔을 벌려요. 근데 그 팔을 지가 벌린 것이 아니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라. 이 남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죽여요. 맞아요. 우리가 죽어지는 게 맞아요. 이 땅에서 흙먼지 받잖아요. 손해보는 게 맞다고요. 제가 어저께 한번 실천해봤습니다. 어제 딱 설교 준비 마치고 딱 차 몰고 딱 나가는데 처음에 고급 승용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감히 여기 앞에서 내 앞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실천해봤죠. 흙먼지인데 다른 때 같으면 크락션 빵 했을 건데 흙먼지인데 하고 먼저 보내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백미러 보니까 옆 차선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딱 뛰어들어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내가 또 추월하게 되더라고요. 추월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속으로 내가 먼저 가지롱 한 5초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참 안 돼요. 근데 실천해보실 때 재밌더라고요. 막 화가 날 때 흙먼지인데 이거 이장호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혈기 때문에 참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지니까 그래 복음 알았으니까 그래 맞아 나는 흙먼지인데 라고 자기를 죽여보십시오.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가르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그 일이 벌어집니다. 즉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네가 네 팔을 벌리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되고 복음의 좁은 길로 가리라.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얘기죠. 순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베드로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5초 만에 제가 복수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도 안 되죠. 아직 몰라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 같은 말이고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베드로가 딴소리 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는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얘기 들으니까 괜히 옆에 있는 요한을 들먹이면서 예수님 그럼 얘는 안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철없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젊어가지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순교할 거라 그러셨는데 요한은 안 죽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을 살려둬가지고 가만 놔둬도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어찌 되고 말고 우리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형통하든지 말든지 부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소문이 이렇게 났나 보네요.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실제 사도 요한이 안 죽죠, 그죠? 100세 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죽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고생 다 했으니까.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즉 상관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무슨 사도 요한은 고생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쓰고 있는 거죠.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일 다 적으려면 성경책 66권도 다 모자라겠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다 요한복음을 다 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하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지를 가졌었고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에서 뭔가를 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일반 종교권 기독교에서는 그걸 강조하죠. 뭔가를 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무용지물이군요. 라는 그 고백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의 의지가 무용지물이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성경책은 믿을만하죠.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되게 하신다는 말은 함께더라고요. 저 요새 이런 거 정말 은혜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화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성화라는 그 말이 참 여러분 애매합니다. 복음 알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고 말고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기하다가 축구 경기하다가 선수 교체가 일어나면 내가 다쳤으면 나는 퇴장하고 대체 선수가 들어와서 자기가 대신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신 해주셨다는 말은 그런 대신이 아니고 나와 함께 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업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열심히 뛰신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은 나도 거기에 달려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무언가 불우유 돕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시고 헌금도 하셨으면은 나도 지금 불우유 돕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헌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11조나 헌금이나 불우유 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11조든 헌금이든 헌신봉사든 많이 해놓고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로 제가 했을 뿐입니다. 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름을 안 내고 싶고 되도록이면 주보에 자기 이름이 없어도 화가 안 나고요. 화 냅니다 사람들은요. 요람에 지 이름 빠지면 얼마나 화를 내는데 주보에 헌금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화를 내는데요. 막 당에 전화하고 그 뭡니까 재정부에 전화하고 부목사들 괴롭히고 아니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지 꼭 당연히 목양시에 전화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 안 하고 부목사들 괴롭히죠. 꼭 행정목사 괴롭히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영수증의 의미로서 그러면 몰라도 행정적인 절차로 그러면 몰라도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함께는 그게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움이 없을지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었을 때에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착하시니 우리도 착합니다. 지가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걸 논할 계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학자나 총회장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착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면 해방을 누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대우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지 탐심 때문에 성화론을 들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성화된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또는 성화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보증을 받고 싶어서.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진짜요. 성화되고 싶지 않은데 대충 막 살고 싶은데 교회 당국이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해주면 마음 편하게 막 살 수 있잖아요. 이러고 싶어서 이걸 꺼낸 것이고 또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화되는 것이 맞는데 교회가 성화돼야 된다고 말을 해주면은 자기가 두둔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 편이 생기고 싶어서, 지가 변호를 받고 싶어서, 지 탐심이 좀 이렇게 부추겨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렇게 저렇게도 어찌해도 다 죄더란 말입니다. 어찌해도 탐심이고요. 그게 사탄이 안식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해서 표현해서 과장이 아닙니다만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면 사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정신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괜히 시비 걸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있으면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요.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 고개 숙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시는 동안 나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11조도 있을 것이고, 헌금도 있을 것이고, 불우유 돕기도 있을 것이고, 착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다 해놓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도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6장 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방금 한 말이죠. 더 막 살아도 예수님 은혜 많이 주시니까 더 막 살자. 이렇게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여기서 이제 합하여라는 요 말, 지금 함께라는 말 찾아보다가 지금 찾은 거거든요. 합하여 됐잖아요. 합하여 세례 받았고, 합하여 십자가 졌고, 합하여 착한 일 했고, 합하여 불우유 돕기 했고, 합하여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 성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함께지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뭡니까? 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세례도 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같이 치렀죠. 우리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한다. 요 행위에다가 행위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성화의 행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 행위 차금민 목사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성화를 부르짖는 그 개혁주의 목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가 진짜 개혁주의라면 지가 안 했단 말이에요. 성화라는 거룩한 일을 예수님이 다 했죠. 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 인간이 아니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함께잖아요. 합하여 같은 말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뭡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산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었다는 말도 들어있고 살았다는 말은 곧 부활했다는 말인데 그럼 부활했다 끝 이 말입니까? 산다라는 말은 산다 이거죠. 생활 산다. 살면서 뭐합니까? 살면서 버스 타다가 할머니 오면 자리에서 이런 양보도 하고요. 착한 일 하고 그게 성화잖아요. 살았다 이 말이 성화입니다. 물론 나쁜 짓도 있어요. 참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았다.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이 나쁜 짓 합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착한 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의와 탐심이 없는 착한 일,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착한 일이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시죠.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죄 안 짓고 성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여러분 12절 같은 것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착한 일도 하게 되겠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안에 성화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므로 예수님만 부각되지 내가 부각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네 의지는 스스로 착한 일을 못하더라. 네 의지는 스스로 나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거를 먹이고 있어. 네가 할 일은 네 의지를 잘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먹인 것을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양에게 먹여줘라. 이 말이죠. 자, 이 모든 얘기를 기록하셨고요. 이걸 다 기록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정리했고요. 마지막 부분 이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거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그러고, 이거 별거 아니라 그러잖아. 뭐 예수님 얘기, 이게 뭐가 좋니? 그래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거인 걸 찾아내요. 좀 특별한 걸. 특별한 걸 찾아낸 게 뭐였어요? 부흥한다는 얘기였죠. 복받는다는 얘기였고.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좋은 거 찾아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하려면은 지면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서 기록도 다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이 맞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너무 많아서 정말 기록하지 못할 은혜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도 이것을 다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 거대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랄까 싶습니다. 복음서 마쳤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또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하고 할까 고민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아주 짧은 복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복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번째 걸쳐가지고 요한복음 했는데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교회 마지막에 나오면서 했던 말이 뭐가 남느냐 그랬는데 그 말은 조금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고요. 왜냐하면 웃기려고 그랬고요. 웃기려고 그랬고 애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근데 뭐가 남느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남아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요한 복음서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남으십시오. 예수님이 답니다. 예수님 이야기 다 기록하기도 너무 많다. 그것이 그냥 너무 벅차가지고 내한테 다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네.